해오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7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어리석은 청년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음녀에 대한 경고입니다. 2장 16절에서 19절과 5장에서 음녀에 대한 경고를 이미 했는데 잠언 6장 후반부와 7장은 앞장에서 한 경고의 기본 요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기본 요소는 첫째, 음녀는 이방 여인이다. 둘째, 음녀는 말로 호린다. 셋째, 그녀는 유부녀다. 넷째, 그녀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다. 솔로몬은 6장 후반부에서 아들에게 육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첫째, 음녀의 아름다움을 마음속으로 탐하지 말고 그녀의 홀리는 눈짓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모든 음행의 시발점이 바로 그 마음의 부정함을 알라고 합니다. 남자를 유혹에 사로잡기 위해 추파를 던지는 음녀의 요염한 눈짓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음녀의 눈짓은 유혹과 속임수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간음은 보는 것에서 발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보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창녀와 쾌락을 즐기다 보면 빈털터리가 되며 유부녀와 정을 통하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유부녀와 간통하는 것은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해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남의 아내인 유부녀와의 간통을 불과 숯불에 비유하며 경고합니다. 불을 가까이 하면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원리를 유부녀에게 적용하면 가까이 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부녀와 간통하는 것은 불장난과 같아서 결국 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옷을 타게 하고 발을 데이게 하는 것이 불이지만 불을 품는 것은 바로 그 남자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불같은 유부녀가 그 남자를 비록 꾀었어도 그 책임과 화는 가까이 한 남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에 대한 형벌이 심하다고 하지만 유부녀와의 간통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유부녀와의 간통죄는 돌이킬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경고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수치를 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할 것이고 어떤 보상을 해주어도 받지 않아 합의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합니다. 7장에서 솔로몬은 청년이 여인에게 유혹당하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이런 여인의 함정에 빠지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진 한 청년의 실제 신뢰를 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음녀에 대한 경계를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 어리석은 청년이 창녀촌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청년이란 생각이 단순해서 외부의 유혹에 대해 그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아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정욕 때문에 그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자를 말합니다. 그 어리석은 청년은 초저녁부터 으슥한 모퉁이에서 배회하며 은밀한 밤이 되기까지 배회하는데 창녀 같은 옷을 입은 유부녀가 그 청년을 맞이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유부녀는 집에 가만히 붙어 있지 못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저작거리에서 맞아들일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넓은 내거리에서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짓하고 소리 지르면서 쉬고 가라고 애걸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는 마구 입맞추며 속삭이고
남이 보건 말건 창피스럽다는 생각은 아예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음녀는 어리석은 청년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함께 즐길 음식도 잔뜩 차려 놓았는데 그 음식은 자신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분배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간부는 자신이 마치 종교적 의미에 투철한 자인 양 자신을 위장하면서 자신에게 남은 화목제의 분깃을 자신이 유혹한 청년과 육적인 쾌락을 준비하기 위한 만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그녀는 화목제물의 분깃이 가지는 거룩한 종교적 의의를 고의적으로 배제한 채 이를 자신의 쾌락을 위한 정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을 즐길 만반의 준비를 한 간부는 남편은 사업상 멀리 출타 중이므로 보름 동안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므로 안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간부의 유혹에 어리석은 청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처럼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간부에게 끌려가는 청년의 모습이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려 마구 발버둥치는 사슴처럼 애처롭게 보였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음녀의 유혹에 빠진 한 청년의 신뢰를 실감있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런 여인에게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한 음녀에게 정신을 빼앗겼다가 상처 입고 쓰러지거나 죽은 남자들이 수없이 많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삼손이나 다윗도 음행의 범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 여인을 찾아가는 길은 곧 황천길이요 그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승길인 줄 알라고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솔로몬은 음녀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방어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동요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둘째, 음녀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합니다. 셋째, 음녀를 보기 전에 사망에 이르는 음행의 결과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27장 서두에서 피교훈자인 청년이 음녀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도덕적 의지적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의 교훈을 그 마음속에 수용하고 그 교훈에 따른 삶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말하고 예화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연약합니다. 유혹과 탐욕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에 따라 사는 길만이 이기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탐욕과 쾌락에 빠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의지와 도덕적인 수준은 유혹과 탐욕을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꼭 붙들어서 우리를 주의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